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요. 제목은 천국에 가기 어려운 부자. 천국에 가기 어려운 부자. 네, 23절에서 27절까지를 제목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23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리하여 그 예수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변을 그리고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반응을 살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도 주위의 반응에 따라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그 제자들에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고 살피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대하여 가르치신 목적에 대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므로 예수님은 세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떤 억척스러운 방법으로 그 재물을 붙잡고 있는 그는 어렵다. 개역성경에서 심히 어렵도다 라고 번역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억척스러운 방법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본질적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생각으로 이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 소개된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그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자신의 관점이죠. 자신의 관점입니다. 물론 이는 부자 청년 자신의 관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이와 같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참으로 억척스럽게 노력하여 돈을 벌고 그 삶의 가치 중심이 재물의 중심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소유한 재물을 팔아서 내가가 아니요 내가네요. 예수님께서 내가 소유한 재물을 팔아 내가 소유한 그만큼의 그 재물을 팔아서 내가 소유한 만큼의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에
부자는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너는 아니 그 재물을 팔아서 소유한 만큼의 재물을 팔아서 소유한 만큼 다른 사람 거 뭐 가부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만큼만 팔아서 자기 것을만 파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떠난 것에 대해서 이는 삶의 가치 중심이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재물을 모았는데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주님 앞에 노력과 재물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에 부자는 슬픈 기색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산이 많아 재물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유산요. 만약에 사울이라면 여러분이 혹시 알아요? 베냐민 지파가 좀 부자가 많아요. 부자 베냐민 지파가. 그 초대 왕 그 사울이 왕이 된 것도 그 제가 3일상인가요? 거기서 설명을 했을 것인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이 부자 청년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 가끔가다 방송에 나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욕심은 모가지까지 쳐가지고 여러분 돈 좋아해? 나도 돈 좋아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이 그 삶의 그대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돈은 필요한 거죠. 그 좋아할 것은 아니죠. 사는데 꼭 필요는 해요. 돈이. 그렇지만 예수보다 그것이 더 크다. 그렇게 가면 곤란해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근심하며 성실하며 근면하서 성실하며 근면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 부자 청년은 그 하나님의 그 인간관계의 그 모든 그 말씀을 다 지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에 따른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도 이 땅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지만 이는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이 온전하지만 하나 곧 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10장 21절요. 삶의 중심이 물질을 붙들고 있기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삶의 중심으로 물질을 붙드는 그 삶의 방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가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는 이 땅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3절요. 그리하여 그는 그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그 예수께서 그 자기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떤 억척스러운 방법으로 그 재물을 붙잡고 있는 그들은 어렵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